자,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선물을 갖고 싶어 하는지, 또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해줄 수 있는지 늘 궁리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갖는 그 관심은 무엇일까?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서 갖는 관심이 무엇일까?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처음에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구원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점점 신앙의 생활이 깊어갈수록 이제는 단지 나 하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최후의 가장 그 절정적인 순간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즉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나 중심, 내 생각, 내 뜻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옮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겐 돈이 필요합니까? 금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과 능력으로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지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요즘 TV에서 보면은 나 혼자 산다 나오고, 또 각 집마다요, 이제는 애완견, 애완무효를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는 누가 빠졌냐면은 한 영혼, 즉 사람이 빠진 것입니다. 생명이 빠진 것입니다. 목사님, 모든 생명은 다 귀한 것 아닙니까? 짐승의 생명이나 고양이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모든 생명 다 귀한 것이고, 그 생명도 기르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귀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즉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 한 생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독특한 방법, 바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아프리카 오지, 정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험한 곳에요, 한 믿음의 종을 훈련시키시고 유수한 대학과 또 유수한 학문과 가문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그 머나먼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정말 그 동방의 그 조그마한 나라,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그 나라에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배를 타고 태평양을 몇 개월을 거쳐서요, 일본을 거쳐서 이 조선이란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공부를 하고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인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보다는 바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 사랑의 달, 그 영혼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서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전도가 무엇인지, 또 전도는 왜 해야 하는지, 또 전도의 범위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의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가 무엇이냐?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도 모르게 자꾸 교만함이 싹트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신앙심이 너무너무 깊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 나는 정말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산다. 나는 정말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남다른 능력이 있다, 영력이 있다 라면서 우리는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는 뭐라고요? 누구를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비록 내 돈을 들여서 사람을 돕고 내 힘을 들여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누구를 전한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다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나를 전하게 되면은 그것은 전도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즉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쇠하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는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신앙이 성숙한 단계가 되어서는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자신은 꼭 죽이시고요, 오로지 예수님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돈을 들여서 내 헌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지라도 오로지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집에 정말 맛있는 음식 하나 갖다 주더라도요, 그 예수님은 드러내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웃집을 향하여서 우리가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도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청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로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까? 전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형. 네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전도를 해라, 선교를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나갈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 모든 집집마다 처음 난 태의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그 집의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드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선교사로 가야 되고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면은 이 땅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직접 선교사로 목회자로 되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선교를 사러 나가지 못하고 또 직접 뛸 수 없다 할지라도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고 뒤에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정말 지구 한 바퀴를 뺑 둘러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안 오셨을까?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렸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안 오셨을까? 그것은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이 점점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세대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종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많은 신학자들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천국 복음이 거의 모든 종족에게 증거됐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요, 유럽 대륙을 복음화시키고 미국 대륙을, 또 아메리카 대륙을 복음화시키고 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기 힘든 지역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들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권하고 공산주의 독재국가, 또 아프리카, 또 저 오지, 이러한 곳이 아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산교회, 이 연천 땅, 어떤 땅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남쪽에 있는 해남, 그것이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이 반도, 삼면이 바다이고 또 한면이 반도인 땅이지만 사실상은 섬과 같은 나라입니다. 왜 그렇죠? 북한, 저 북쪽이 휴전선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섬과 같은 나라예요. 섬과. 그렇기 때문에 남쪽의 땅끝이 해남이라고 한다면 북쪽의 땅끝이 어디예요? 연천이에요. 연천. 여러분, 과거에는 6.25 전쟁을 겪었던 많은 그 전쟁 세대들이요, 두려워가지고요, 다 어디 살았냐면 남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남쪽으로. 그래도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서울을 못 떠나는 사람들은 저 관악산 그 뒤편이라든지 폭격을 피할 수 있고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점점 숨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요, 이 연천 땅은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되고 외진 곳이에요. 코로나 3년의 기간 속에서도 우리나라 5만여 교회, 8만여 교회까지 보고 있는데요,
12,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 문 안 닫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까? 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청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많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연천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청산교회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은 한 가지입니다. 저 북한 땅입니다. 저 북녘 땅. 하나님께서 그 북녘에 있는 영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해 주시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청산교회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산교회가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 청산교회 그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삶을 전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를 해야 될 그곳은요,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전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땅이에요. 저 북한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은 저 휴전선도 다 무너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하나님의 일꾼들, 그러한 전도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저 북녘 땅에, 저 만주와 시베리아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에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를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진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러분 생명을 붙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전도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내 가족과 또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또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전도의 범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무엇이요?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가? 그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집안 중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그 안 믿는 집안, 부모, 형제, 자녀들, 모든 친족들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홀로 믿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집안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가족만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웃과 사회가 구원을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서 모든 종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그러한 범위는요,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모든 민족, 더 나아가서 온 천하 모든 만물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또 농민으로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자를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또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할 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집과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과 모든 종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귀한 사명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직도 두 다리에 힘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직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